예,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무대에 최초로 등장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면요, 정말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장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힘써 모였습니다. 힘써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도리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기쁨과 또 진리를 깨달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물질적으로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이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칭송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사람들의 칭송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는 않지만은,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나가는 성도들 이구동성으로 그냥 입을 모아서 칭찬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였을까요? 그랬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천국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을 지향하는 공동체지만은 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의 그림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루살렘 교회도요 문제가 많았어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졌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 6장에서는 교회 안에 또 파벌이 있었던 거예요. 파벌. 그래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아주 좋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호감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미지가 좋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도의 밑바탕이 돼요. 교회 이미지가 나쁘게 각인되면요, 사람들이 누가 교회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큰 문제란 말이죠.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교회로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이제 빨리 성장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성장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겨울 보리도요, 웃자라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웃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밭에 가서 이렇게 밟아주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요, 성장 호르몬 제제가 담긴 음식을 많이 먹으면요 너무 빨리 성장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성조숙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아물기도 전에 더 빨리 성장해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돼요, 건강에. 그래서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성장해야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은요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요,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장하고 갑자기 뚝딱 일을 해치우고 뭐 이런 것들은요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거기에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원래는 헬라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만 그리스죠,
이 할라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할라에 살던 사람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타 지방에서 온 외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토박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서로 이제 당을 지은 거예요. 서로 파벌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같은 교우들끼리 외지에서 왔던 토박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참 이런 모습이 없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요, 사람 사는 곳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딜 가나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어딜 가나 있어요. 그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차원이지 전부 다 갈등이 있는 거죠. 전부 다.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요 매일 먹거리를 꼬박꼬박 공급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의 이 구제에 제외되어 가지고 쫄쫄 굶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입에 이만큼 나온 거예요. 아니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말이에요. 예?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 글쎄요, 뭐 사도들이 고의적으로 그랬을 리는 없는데 너무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행정 공백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다수였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할 때 아무래도 이 히브리파 여인들이 더 많이 구제를 받았고 헬라파 여인들은 조금 받고 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불평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파벌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면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교회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에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요 이 지역 갈등이 심하잖아요. 또 계층 갈등이 또 심하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또 이념의 갈등도 심해요 지금. 그래서 이 지금 한국 사회가요 여러 갈갈이 찢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교회는요 전라도니 경상도니 이런 거 절대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도대체 교회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또 진보니 보수니 그러면서 또 당을 지어요. 또 이런 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우리가 이것을 따져야지. 그것 외에 그 어떤 것들도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런 임무를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원망을 들으니까요
이 사도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권위가 이제 땅에 따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지도자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질서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권위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은 지도자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요, 존재하기 힘들어진 것이고 본래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는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배울 수도 없고 상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맨 처음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도들이 시행착오를 했던 것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사도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재빨리 대안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본연의 임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제쳐놓고 구제에 몰두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구제를 맡을 일꾼을 따로 세워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해야 하겠구나,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은 참으로 옳은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죠. 거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거기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집사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했습니다. 둘째로는요, 정신적으로는 지혜가 충만해야 됐어요. 세 번째, 인격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 이 세 가지를 기준 삼고 투표해가지고 집사를 선출해서 안수해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인격이 훌륭하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씩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격려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 2시간 3시간 해거리 웃게 만들고, 이거는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친 그 진리에 순종하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이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가말리엘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을 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결책을 올바로 제시하고 또 종합적으로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올바로 제시하고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창조적인 말을 잘 구사해가지고 시들어가는 공동체 많은 구성원들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참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말리엘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쫑긋 귀를 세워 듣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말에 권위가 생기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 이거는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뽑아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했는데, 이런 기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중직을 세울 때요, 이런 기준으로 선택해서 중직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중직이 되신 분들은 스스로 이런 기준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나는 과연 지혜 충만한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반드시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언제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요, 반드시 목회자와 교우들이 분담해서 해야 돼요. 목회자가 모든 일,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그냥 다 혼자서 감당하는 이런 교회는,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요, 목회자가 설교뿐 아니라 신방하고 심지어는 재정까지 다 도맡아 해버려요. 성도들은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곤란해요.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성경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그 외에 행정, 재정, 건물 유지, 보수 등 이런 것들은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분담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도들이 그 교회 위기 앞에서 상당히 지혜롭게 잘 대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할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 최초로 7명의 안수 집사가 세워졌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 사람들인데, 먼저 이 스테반은요,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스테반은 건 헬라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빌립도 원래는 헬라 말로 이 필리포스란 말이에요. 필리포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이 필리포스였죠.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브로고로도 역시 프로코로스라는 헬라식 이름으로서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역시 전부 헬라식 이름이었고, 그러므로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득표수로 안수 집사가 된 니골라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이제 예루살렘 와가지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까지 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7 집사 명단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 아니면 이방인 중에서 7 집사가 됐던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니 단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로 피택되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다수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안수 집사가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제 추측인데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좀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대접을 받았다, 좀 미안해가 스스로 양보를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로 집사를 세우도록 전부 몰표를 몰아준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해봐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7 집사 중에서 제일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스테반이었고, 두 번째가 빌립이었어요. 이 스테반과 빌립은 집사의 직분을 맡은 후에 굉장한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세 번째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는요 별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7 집사들은요 전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7 집사들은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 수가 한 5,000명 정도 됐거든요. 5,000명. 이 5,000명 가운데 뽑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뭐로 보나 당시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다음 주에 살펴볼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설교를 읽어보면은 이 스데반이요 그 아브라함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1000년의 역사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설교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읽어봐도요 그 2000년 전에 목사님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가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스데반이요 진실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였고, 그리고 나머지 6분들도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스데반은요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빌립도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 사도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 더 덜하진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에게 직접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었을 뿐이지 사도들과 동역하면서 참으로 훌륭하게 교회를 섬긴 아주 멋진 집사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의 명단에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올렸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지고 니골라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 이단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제 당이었는데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의 괴수가 니골라였다는 거예요. 니골라.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이웃에게 칭찬받았던 니골라가 나중에는요 이단으로 전락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언제나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요즘에도 보면요 열심을 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지금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니골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도.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진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죠. 이렇게 7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분담해서 이 일을 처리해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안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심지어는요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교 제사장들이 예수 믿다니요.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복음으로 그 성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거기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죠. 거기 줄 쳐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이 왕성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여기저기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의 꽃은 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도 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듣기 어려워지고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있고 대신에 엉뚱한 신비주의나 기복사상이나 방언기도가 왕성해지고 있어요 지금요. 버섯으로 말하면은 버섯은 버섯인데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독버섯이 창궐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지금.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맛있다고 따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때로 다른 교회 가서 성경 강좌를 인도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핵심을 쭉 짚어서 말씀드리면요 많은 성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성경책이 이런 책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반응이 그래요. 전부 내가 신앙생활하고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다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그동안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30년하고 매주마다 설교를 들었을 텐데 아니 도대체 성경 말씀을 처음 듣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 성경책이 이런 책이었는가 그러면서 감격을 해요. 그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고 핵심이 아닌 주변적인 내용들만 왕성하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진리는 전혀 전해지지 않고 그저 얄팍한 구원론 정도. 그저 오직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저 잘된다 복준다 이런 차원의 설교만 왕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진리 전체를 100이라고 한다면 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그 중에 한 10 정도만 가르치고 전하고 나머지 90은 사장되어 왔던 거예요. 성경의 전체 중에서 한 10%만 활용하고 나머지 90%는 다 사장되어 온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지 않고 오히려 거짓 방언은 왕성해지고 이단들이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우선은 목사 책임이겠고 또 성도들 책임에 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 사람의 교우들의 마음에 새기고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들은 여러분 처음에는요 제일 처음에 구제를 위해서 세우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구제만 한 게 아니었어요. 구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들은요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데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도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인도. 전도는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 전도, 도를 전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예루살렘의 7 집사님들은요, 전도했다는 게 전도, 인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인도는 잘 되는데 전도는 거의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은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인도하는 데 만족한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낸 거예요. 우리 샤론의 집사님들도 인도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집사님보다는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제 집사님들도 이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이후는 7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전도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선두주자가 스데반이었습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랬죠. 거기 자유민들이라고 했는데 이 자유민들은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은요, 당시 이제 로마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로마 경제는요 완전히 노예 경제입니다. 노예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자유민들은 노예가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또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스데반과 한판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여기 구레네는요, 오늘로 하면은 북아프리카 그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리비아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나일강 그 삼각주,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집트 그 북쪽 가장 그러니까 지중해를 맞닿아 있는 그 항구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항구인데 바로 그 땅을 말해요.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알렉산드리아 가면 있습니다. 또 길리기아는 지금의 터키의 서북쪽 땅을 말하고 아시아는 터키의 서쪽 지역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아시아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시아는 아스이아의 준말이에요. 아스이아. 그래서 아스는 정동쪽이라는 말이고 이아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동쪽에 있는 땅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정동쪽에 있는 땅이냐? 아테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테네에서 와가지고 정동쪽에 있는 땅, 그것이 아스이아, 아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아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7 교회가 있었잖아요. 에서보다 사빌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아시아 7 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아시아라는 것은 아스이아, 이아라는 말은 땅이란 말인데 여기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전부 이아가 붙어 있죠. 아시아, 이아라는 말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정도 전 세계에서 몰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돈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분도 높고 돈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고 또 유대교의 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논쟁을 벌였는데 전 세계에서 온 지체 높은 사람들이요 전부 달려들어도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의 수준과 열정이 높았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요 이 집사님들의 수준을 보면은 학력이 대단해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목사님들보다도 솔직히 말해서 훨씬 수준이 높고 믿음의 수준이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조금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전도는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외쳤는데 그 외침이 별로 현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집사님들은 인도만 하고 전도는 목사님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강해요. 그건 안타까운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훌륭하신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많은데 이 어마어마한 인력들을 지금 전부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들은 나가서 힘써 전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사론의 집사님들은요 좀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인도하는 선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전도자가 돼야 돼. 전도자. 동의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다 카더라, 이 카더라 통신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당당히 논리적으로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항상 예비하되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입을 열어야 돼. 영적 벙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했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담대하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입을 안 열어요.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먼저 성경 66권을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밝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먼저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누가 언제 물어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 이런저런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에 그들과 더불어서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변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인격이 준비되어서 이웃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왕성히 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입을 열어 전도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고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또렷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에서 우리가 더욱 평안과 또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입을 열어 전도하는 것은요 이웃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 오히려 내가 먼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전도하게 되면. 이걸 잊지 말고 담대히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는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그들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했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 당하니까요 사람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랬지요. 거기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줄 쳐보세요.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인격적으로 설득력 있게 반론을 제시하니까 전부 할 말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요 그 사람들을 꿀 먹은 벙어리로 나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있어야지요. 그건 당연 결과였던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변론하는데 그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매 기주고 하면서 그러면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순순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을 매수하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도록 했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 뉴스 이걸 퍼뜨리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10계명의 제9계명을 거스르는 아주 악한 짓이었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의 열심이라는 사람들이 10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은 모독하는 말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러면서 거짓된 뉴스를 퍼뜨렸어요. 그러자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얼마나 이 가증한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매수한 사람들이 퍼뜨린 이 거짓 뉴스를 핑계 삼아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세워놓고 집단적으로 그냥 말로 린치를 이게 언어 폭력이요. 오히려 이런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심한 폭력이에요. 이게 사실은 집단적으로 공격을 가해왔어요.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느냐 이러면서 스데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이 뭐라고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입니까? 그 단초를 엿볼 수 있는 말이 14절에 나오는데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랬죠. 거기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줄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두 가지 제목으로 고발을 했다는 건데, 첫째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했다 이렇게 스데반이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했는가 하면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저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실 스데반은 다음 주에 볼 텐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렸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은 물론 성전 안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디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성전은 버립니다. 성전을 떠나가세요. 절대로 그 성전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전했던 것인데 당시 유대교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저 때려 죽일 놈 저거.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주장은요 스데반이 제일 먼저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스데반보다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이 먼저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요, 거기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솔로몬의 기도 전체를 이게 압축하면은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어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만 거하게 계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건축했사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솔로몬이 훨씬 먼저 한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등의 잘못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죄목은 예수님이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 이렇게 스데반이 전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오해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사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요, 완성된 율법이 아니었잖아요.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수준이 굉장히 낮은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율법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못 지켜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모세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 정도 수준의 율법 지켰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참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고 수준을 높여 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들은 스데반도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미숙하고 불완전한 율법을 수준 높여주고 완성케 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이 모세 율법을 모독하면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고치려고 했다, 우리가 그걸 들었다, 그 증인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후 문맥을 잘라버리고 한 부분만을 강조하면요, 왜곡하기 십상이죠. 그리고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매도를 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쉬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 가지 제목으로 고소한 것은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스데반이요, 자신의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서 저기에 이빨을 들이대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으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좀 보세요. 15절에 놀랍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자신 앞에서 저기 이빨을 들이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실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 예배 때에 제가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로움과 자유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잠언은 진리임이 틀림없어요. 당시 스데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참 평안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참 자유함을 누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곤경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도 초대교회 7 집사님들 같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입을 열어서 이웃 사람에게 하늘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날마다 영생을 맛보고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이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